다 함께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은 진실로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사오니 주님의 그 은총과 능력을 경배하며 노래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모여 있사오니 우리 중에 임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장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됨과 그리고 나의 죄악된 행위들을 고백하며 아뢰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에 항상 주님께서 먼저 내게 찾아오시며 항상 먼저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내가 아직 주님께 반항하며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사랑하심으로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나를 품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의 죄인됨과 나의 죄악된 행위들을 아뢰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그 죄사함의 은총이 단지 나를 의인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요 심지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까지 높여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도 단지 죄사함 받은 의인으로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아들답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내일을 위해 풍성한 양식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오늘을 위한 일용할 양식만으로 만족할 것을 다짐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나 역시 용서할 수 없는 나의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며 살 것을 다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따돌림 받을 것을 각오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제사함 받은 이후 하나님의 아들답게 더욱더 살 것을 다짐하오니 성령께서 거룩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지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에 신앙적인 방황을 크게 겪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줄곧 목사님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학에 진학한 제 의식이 근본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내게 두 가지의 반항심이 크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이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해? 라는 반항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내 인생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날 위해 사는 것이 왜 죄야? 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내 인생은 내 거 아니야? 라는 반항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반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르면 나는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왜 내가 죽을 죄인이야? 내가 그렇게 이 파렴치한 죄를 뭘 지었다고? 왜 성경은 항상 죄를 말하는 거야? 왜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심지어 나를 죽을 죄인으로까지 나를 여기는 거야? 라고 하여서 기독교 복음에 대해 배척하는 마음이 내 안에 아주 명확하게, 명백하게 크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 가지 모습이 어떤 사람의 특징인지 아시겠는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볼 때에 예수를 믿지 아니한 불신자가 가장 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러한 불신자의 가장 대표적인 영적 특징이 제가 신앙적으로 방황하던 이때에 두드러지게 그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영적으로 방황하던 이 시기에, 신앙적으로 혼란을 겪던 이 시기에 나는 아주 모순된 사실을 또 하나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나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많이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많이 경험한 나에게 이러한 불신자의 중심된 영적 특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겠는지요? 모순과 같은 것이지요. 저는 성령의 은사를 추구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또 이제 눈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어릴 적에 내가 아프면 어머니께서는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정지사님 댁에 나를 데리고 갔는데 정지사님께서 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기도받기 전까지 아팠던 내 몸이 순간 다 낫는 일을 어릴 적부터 경험했습니다. 어릴 적에 경험한 것은 그냥 설명 없이 그냥 확신, 어떤 기본적인 어떤 내 사고가 되어집니다. 중학교 때부터 제가 위가 많이 안 좋아서 위가 쓰리고 그리고 여러 달 장기간 병원 약을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약이 잘 낫지 않았는데 그래서 정지사님 댁에 찾아갑니다. 정지사님이 제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면 이 병원의 약으로 낫지 않았던 이 위에 아픈 것들이 순간 다 나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찾아가 배웠고 고등학교 때는 정권사님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이제 고등학생 때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찾아가면 기도를 받고 몸이 순간에 다 나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딱 한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신의 은사로 병이 낫는 기적들을 경험하는데 우리 아버지 한 분은 이 일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예수 믿자라고 하면 성경책 찍고 목사 욕하고 교회 비난하고 그런 이 핍박자였던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다 병이 났잖아 라고 말하더라도 그거 다 거짓말이야, 생각하기 나름이야 라고 말하던 우리 아버님. 어느 날 우리 아버님께서도 당신께서 낫지 않던 만성적인 질병을 가지시고 정권사님 댁에 찾아뵈었습니다. 정권사님의 기도를 받고 그 자리에서 그 순간 다 나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받고 나을 때 본인이 압니다. 방금 전까지 내가 몸이 아팠는데 기도받고 순간 그 내 몸에 아팠던 증상들이 완전히 순간 다 낫는, 그걸 경험하신 우리 아버님,
여기 뭔가 있네? 라고 여기셔서 그것이 우리 아버님께서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 반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신비를 추구하는 성향이 사춘기 시절에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교회 기도실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내 혀에 이상한 현상, 느낌들이 일어나더니 내 혀가 이렇게 변형되어지는 나도 알지 못하는 말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언 기도인 것이죠. 방언 기도를 하게 될 때 긴 시간의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순간 기도한 것 같고 기도가 몰입되어지면서 내 안에 영적인 자유 그리고 황홀경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하늘산 기도 갔다 오시고 말씀해 주셨던 그 신비로운 일들 나도 경험하고 싶고 그리고 방언의 가장 낮은 단계 은사가 아니라 통역이나 환상이나 뭐 투시나 그런 것들 나도 더 경험하고 싶고 그런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아무리 기도하고 사모하여도 그런 은사와 신비들이 내게 나타나지 않아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때 교회산 부흥회 은사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참여했는데 마지막 날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은 오늘 예정이 없었지만 철야기도 합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기뻤죠. 고등학생 중에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철야기도 하는 학생 아마 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 이제 은사를 받도록 막 인도하셨습니다. 철야로 하면서 은사를 받도록 하시는데 은사를 못 받은 분들이 있는 것이죠. 은사를 사모하지만 못 받으신 분들 손을 들어 달라고 내가 돕겠다고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뭐 안수하시든지 뭘 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어서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더니 학생 이미 성령 받았는데 왜 의심해?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다 마치신 다음에 단에 올라가셔서 저 학생은 성령을 이미 받았는데도 의심하고 있다고 여러분 중에 성령 받고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하시지? 손을 얹으시자마자 어떻게 하시지? 성령에 대한 신비 그러나 더 이상 신비가 없는 것에 대한 목마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이처럼 제 학년을 말하는 것은 성령의 신비를 추구했던 시기가 길었던 것을 제가 더불어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반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배척이 내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방황하던 그 시기와 겹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제가 오산리 금식기도원을 갔습니다. 오산리 금식기도원의 기도불에 가서 영적 신비와 환상을 추구하는데 갑자기 기도한 순간 내 아래 밑이 꺼진 듯한 느낌이 되고 몸이 붕 뜨는 듯한 그런 영적인 황홀경 그런 것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의 신비함을 경험하고 있던 그때에 내게 하나님께 대한 반감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배척이 동시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면서도 나는 그 당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다고 당연하게 여겼냐면 첫 번째는 기독교의 성경의 내용을 내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무엇을 창조하시는지 기독교의 그 내용들을 내가 매우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한 가지 큰 의문이 떠오르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다음에 떠오르는 의문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그때 어떻게 내게 불신자의 특징이 이처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지?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심각한 반감, 이것이 어떻게 내게 그때 있을 수 있었지? 이러한 불신자의 영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령의 초자연적인 신비가 내게 일어날 수 있었지? 이런 문제는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이후에도 곤란한 이 신학적인 난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이후에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동료 선사님들과 함께 신학적인 논의와 논쟁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특별히 성령 신학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성령에 대해 더 많은 공부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외적 기름 부으심의 사역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내적인 구원하신 사역이 있음을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령 신학을 특별히 더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외적 기름 부으심의 사역, 외적 기름 부으심의 사역이란 성령의 은사, 초자연적인 기적을 동반하는 성령의 은사를 통한 성령의 외적 기름 부으심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런 성령의 외적 기름 부으심의 사역은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들이 천국에 갔을 때 문 앞에서 주여 주여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전혀 알지 못한 자라고 거짓 선지자를 내어 쫓으시지요. 이처럼 초자연적인 이 기적을 동반하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외적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구원하신 사역과 무관하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아버님과 경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결정적으로 인도하는 데에도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내적으로 성령께서 구원하신 사역인데, 아주 중요한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적으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구원하신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경우 성령의 외적 사역을 경험했을지라도 아직 성령께서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아직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가능성, 바로 저와 같은 그런 경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나와 같은 상태에 있는 그런 교인들,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외적 기름 부으심, 그리고 초자연적인 그런 은사와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불신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당시 나는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죽음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배척, 이런 불신자의 영적 특성을 갖고 있을 때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처럼 나도 죽음을 살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방황할 때 인간적으로도 대단히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웠어요. 신앙적으로만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알려고 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모르겠고, 인간은 왜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삶이란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겠는지요? 우리가 바로 이런 관점에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안에 나타나는 구원받은 신자의 그 이 여러 참된 모습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을 볼 때에 구원받은 신자의 어떤 모습이 발견되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복음을 통하여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구원받은 신자에게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1장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3절 말씀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라고 시작하여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심으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4절 말씀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러한 예수는 우리에게 주가 되신다. 이러한 예수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와 같이 고백한다라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래 그가 가장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걸 들을 때 바울은 본래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기를 대단히 열심을 내었고, 심지어 이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자 하려 했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본래 그가 가장 적대하였던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었는데 이제는 바울이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것인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드신 것인지요?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충분히 답변을 하려면 먼저 이런 의문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바울은 왜 이처럼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토록 미워한 것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도무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을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혹시 바울이 구약성경이나 율법을 잘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그가 구약성경과 율법에 능통했던 신학자였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 원인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유대교 신학자였던 사도 바울, 그 당시 가장 구약의 성경에 있어서 모세 율법에 있어서 가장 능통했던 바울, 그였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신명기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는 신명기 21장 23절의 율법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란 자가 하나님께 참남한 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했다는 말은 나무에 달려 죽임당한 것이어서 저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은 것,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죄인이라고 하는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임당함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임당한 죄인 예수,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임당한 그 예수를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들을 때 바울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임당한 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속이고 메시아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바울은 그런 주장을 들을 때에 그런 주장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까지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 가던 도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빛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영광의 빛은 정오의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었고 바울이 바라보기에 인간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신적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빛은 오히려 바울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구약성경 지식에 heb박했던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내게 신적 영광의 빛이 비추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구약성경에 heb박했던 바울은 충분히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두려움 가운데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게 되고 이어 매우 충격적인 답변을 듣게 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 답변을 들었을 때에 바울이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겠는지요.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 눈앞에 지금 누가 나타나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주장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가 메시아란 말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 모두 옳았단 말인가? 그러나 분명히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임당한 죄인이 분명한데 어떻게 이러한 죄인이 메시아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지금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혼란스럽고 매우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3일 동안 눈이 먼 상태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혼란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바로 이 눈먼 상태로 3일 동안 혼란을 겪으면서 이러한 혼란을 해결해 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이때 깨닫게 된 이 진리, 이 혼란스러움을 해결해 주는 이 진리를 깨달은 바를 기록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사실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기록된 바란 어구 이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해석하기 위해 구약 성경의 신명기 21장 23절에 신명기 율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여기서 나무에 달린 자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신명기 21장 23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와 같이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죄인으로서 죽임당하신 사건이라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란 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보니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죄인으로 죽은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죄인을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라고 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잘못 깨달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죄인으로 죽은 것이다 라고 그가 깨달은 것, 진리의 한 면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미처 못 깨달은 것인가요? 그가 어떤 부분을 미처 못 깨달았기 때문에 다메섹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왜 혼란을 겪게 된 것인가요? 그가 3일 동안 눈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한 채 혼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의 혼란을 해결해 주시는, 깨닫게 해주신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 진리가 이 갈라디아 3장 13절의 앞부분, 짧지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란 어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다메섹 도상의 경험 이후 혼란에 빠진 바울, 그러나 이 어구를 깨달음으로 바울의 혼란이 해소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저주를 받으신 것인가? 그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지요. 만약 죄인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누구 죄 때문일까요?
죄인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의인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겠는지요? 의인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대리적인 죽음을 당한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라고 할 때 위하여라는 전치사가 구약 성경의 이 히브리어의 위하여라는 전치사나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의 위하여라는 전치사나 둘 다 위하여, 대신하여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영어 전치사 for가 위하여, 대신하여 이런 같은 의미를 갖고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말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말이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 그 이후에 혼란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대리적인 죽음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대신한 대리적인 죽음이라면, 그런데 만약 그 대리적인 죽음을 내가 누릴 수만 있다면 비록 내가 죽지 않을지라도 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대리적인 죽음을 내가 죽지 않을지라도 그 죽음의 효력을 누리면 나의 죽음과 예수님의 대리적 죽음을 등가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중대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적인 죽음이 그 효력을 누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지 아니할지라도 나의 죽음과 등가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하는 이 중대한 의미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누리는 것, 이걸 다 합쳐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대리적 죽음의 의미를 단지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실지라도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대리적 죽음을 그가 영적으로 누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가 바울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바울을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실제로 죽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지 바울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단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나를 전적으로 의탁함으로, 내 존재를 전적으로 의탁함으로 그리스도가 죽으신 죽음에 참여했을 뿐이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를 대신한 죽음이 그가 죽은 것과 동일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한 원리가 아닙니다. 단순한 원리 선언이 아닙니다. 원리적으로 단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은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영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개념이나 교리가 아니고 영적인 실제 사건으로 발생된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리적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되는 이것은 죽음만이 아니고 부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나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부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니라고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나를 대신한 부활,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를 전적으로 의탁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대리적 부활이 나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그 효력을 누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그 효력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이 내게 효력을 누려서 새 생명을 갖다 주는 나의 부활로 등가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인가요? 이때 믿음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그냥 기독교의 교리를 내가 관념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독교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교리를 내가 머리로 논리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단순히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겠는지요? 아닙니다. 인격적인 의탁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굳이 이와 같이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 이런 회화적인 표현을 통해 어떤 사실을 나타내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하여서 믿음이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믿음이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나를 의탁하는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나를 구원하는 그 구원에게 전적으로 나를 의탁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면에 영접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인 나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를 전적으로 주님께 나를 의탁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어떻게 성령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믿게 하셔서 구원케 하셨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볼 때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그 사건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존재를 전적으로 던지고 전적으로 의탁케 하여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내적인 사역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또 믿게 된 이후에 또 어떠한 변화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지요? 그것은 성경과 관련됩니다.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이전에 구약 성경을 읽었을 때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구약 성경을 다시 읽게 되었을 때 완전히 새롭게 구약 성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고 깨달아졌다란 사실이지요. 그 사실이 오늘 성경 본문 2절 말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기서의 선지자란 이제 구약 성경의 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서의 성경이란 이제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이전이어서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진술에 의하면 구약 성경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가요? 구약 성경이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이해에 따르면 구약 성경의 중심, 무엇이 구약 성경의 중심이고 누가 구약 성경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지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면 복음은 무엇이며 또 신약 성경은 무엇인가요? 복음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복음과 그리고 신약 성경이라면 복음에 있어서의 중심은 누구이고 신약 성경에 있어서의 중심도 누구이겠는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성경을 읽었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성경을 다시 읽었을 때 그가 어떠한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지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에게 관한 이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완전히 새롭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하여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은 이제 바울이 눈이 멀고 다시 3일 후에 눈이 띄어진 그 이후에 직후의 기사인데, 사도행전 9장 21절 말씀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이제 바울이 이 눈을 다시 뜬 그 이후에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거한 이후였습니다. 20절 말씀에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이 그 3일 동안 눈이 먼 그때에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즉시로 그는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바울의 그 전파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다 놀라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박해하던 복음을 그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2절 말씀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여기서 사울이란 바울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굴복시키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한다 했을 때 유대인들을 향하여 무엇을 근거로 증명했겠는지요? 유대인에 해당해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증명했을 때 그것은 바로 구약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구약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구약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였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굴복시키니라. 과연 무엇으로, 어떠한 논리의 힘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겠는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을 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사실이 달리 보이는 것이었어요. 구약 성경이 이전에 그가 읽었던 것과 다르게 성경이 읽혀지게 되었고, 그 힘으로 근거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은 바울만의 경험이 아니라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만 하고 또 있는 그러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증상, 증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어제 읽었던 성경을 다시 읽으니 완전히 새로운 말씀으로 읽혀지게 됩니다.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냥 객관적으로 소설 읽더라도 성경의 중심 인물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에는 성경을 읽을 때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별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구절, 따로 줄을 치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강조점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을 때 그런데 은혜 받는 구절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 되신 그 성경이 중요하다 여기는 것 나도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성경이 중심으로 말하는 것도 나도 스스로 성경이 중심으로 삼는 것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그냥 인생살이의 좋은 말씀, 인생 살 때의 어떤 긍정적인 말씀, 그런 말씀만 찾아지기 시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을 때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성경을 읽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성경을 읽으니 구약 성경이 명확하게 읽혀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신약 성경을 읽으니 신약 성경의 말씀도 더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드러난 증상, 그것은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어지고, 성경이 중심으로 삼는 것 내가 중심으로 삼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 나도 강조하여서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나도 가르침을 받으려 하고, 성경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나도 순종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어떠한 새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바울이란 인물을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는가? 이러한 변화에 대해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자기소개 속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 그가 새로워진 모습, 새 사람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인간적인 근원적인 문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인간의 자기 정체성의 문제와 인간의 삶의 의미와 목적, 이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지요. 바울은 나는 누구인가? 란 이 물음에 대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바울에게 또다시 당신은 왜 살아갑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고 물을 때에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사람들이 또다시 묻기를 당신은 왜 여러 삶의 목적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고자 내 삶의 목적을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나를 택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내가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삶의 목적을 이런 원리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그 목적대로 내 삶의 목적을 세우기로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로서 나를 택정하신 목적, 그 목적대로 내 삶의 목적을 세우기로 정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처럼 답변했을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자기소개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의 정체성과 그의 삶의 목적을 그는 발견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읽은 것이 아니고 그는 그의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와 분리해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될 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비로소 그 의미와 그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그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의 종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의 존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기 이전에 그때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나는 어떻게 답변했겠는지요? 만약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때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발심, 반항하는 마음이 되게 컸을 겁니다. 내가 왜 예수님의 종입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종입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항을 했을 겁니다.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내게 말한다면 그때 나는 반발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자유를 빼앗아 가냐고, 내 인생의 목적을 왜 하나님이 택정하신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냐고 나는 하나님께 대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러한 모든 반발심과 반항감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셨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신 그 사실, 그것을 위해 내가 살고 싶고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살고 싶은 존재로 나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때 깨달아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때 누가 목적이고 누가 도구인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윤상원이라는 인간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부려먹으려고 하나? 내 인생의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 억압하려고 하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가? 이런 반발심, 저항감들이 내 속에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실 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가 누가 목적이고 누가 도구인가? 십자가의 현장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셨을 때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목적의 전부였습니다. 나를 살려내고자 하시는 것,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살려내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의 오로지 유일한 관심사는 윤상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전부였고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도구로 죽게 하시는 것, 윤상원이라는 그 보잘것없는 그 한 존재를 목적으로 삼으시고 기꺼이 자기 존재 전체를 도구로 삼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든 반발심들이 다 녹아내리게 되었고, 오히려 내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나를 살리기 위해 도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이제는 내가 이 새 생명으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도구가 되어줄 수는 없겠는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다면 내가 그 목적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신 그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위해 내가 이제는 주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해 도구가 되어주셨사오니 그리하여 얻게 된 이 생명, 이제라도 내가 주의 뜻을 위해 도구가 되어줄 수는 없겠는지요?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내 입술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두신 뜻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고귀한 내 삶의 목적은 없다라고 나 스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성령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모든 저항감과 반발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셔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 거기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참된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며 구원의 능력이며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나 중심으로 읽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삶을 위하여, 나 스스로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내 삶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목적과 소망으로 삼아 그것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이상의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우리 각자 도전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다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령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 참 구원에 이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영광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큰 은총을 누린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기쁘고 자원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시나니 영광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시며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때에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임을 당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새 생명으로 부활하실 때에 나도 구주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가 더 이상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의의 새 생명으로 살 것을 다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가 돈을 벌며 재물을 모을 때에 설령 소득의 분량이 줄어들지라도 의의 새 생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대로 불법과 악을 저지르지 않으며 돈을 벌고 재물을 모으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성경금을 드릴 때에 정직하고 깨끗한 소득으로부터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헌금으로 드릴 수 없는 더럽고 불의한 재물은 내가 탐하거나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의의 새 생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게 일하여 얻은 모든 소득들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으로 나의 가정을 섬기겠습니다. 이 축복으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섬기겠습니다. 이 축복으로 나의 이웃과 선교지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소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이 축복으로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의 이웃과 선교지를 섬길 때에 이 모든 것이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윤리인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기도인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선포하며 증거하기 원하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처소에서 주를 경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8월까지는 금요 주일 예배만 인터넷으로 진행되며 일요 저녁 예배와 새벽 기도는 9월에 다시 시작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의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을 통하여 배포됩니다. 이번 주간 중보기도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각 가정이 비대면 예배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부모가 각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자녀를 축복하며
자녀의 신앙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구역과 전도회를 통하여 성도 간의 영적 교제와 나눔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NECK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00명의 쿠웨이티 기독교 가문이 기독교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재정 능력이 약한 상국인들의 현지 교회들이 코로나의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NECK가 쿠웨이티의 어려운 상국인들을 섬기는 교도소 사역, 클리닉 사역, 푸드케어 사역 등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간의 건강한 관계를 통하여서 민주주의가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공정과 공평에 의하여 경제 성장과 분배가 이루어져 경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코로나 백신 3상 실험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이번 주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지 소식, 얼마 전에 코로나로 소천하신 오만의 고 최상훈 선교사님의 장례식이 지난 8월 7일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중동 선교회를 통하여 유족에게 약 300만 원의 위로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유족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집트의 조요한 선교사님, 코로나 치료차 한국에서 올해 안식년을 가지실 계획입니다. 요르단의 장 선교사님, 현재 한국에서 코로나 후유증 치료, 건강검진 및 여러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 9월 중순에 요르단으로 복귀하실 계획입니다. 그때까지 난민 구제 사역, 이라크 학교도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오프라인 헌금이나 온라인 헌금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축복합니다. 축복성으로 폐회하겠습니다.